오늘은 욥기 3장부터 욥기 8장까지입니다. 욥기는 한번 보실래요? 욥기는 짧을까요? 길까요? 욥기는 아마 42장까지 있을 거예요. 욥기가 42장까지 한번 보세요. 욥기 길어요. 욥기가 긴데 욥기 다음에는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더 길어요. 150편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6장씩 하니까 42장이면 7, 6, 7이 40이 그죠? 7주 정도를 거의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욥기는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욥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고난. 욥이 1장, 2장 읽어보면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일반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수준의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욥이 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 이유가 어떻든지 우리는 왜 고난 당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가면 아무 근심, 걱정, 고난이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어떤 뭐 무슨 이유가 됐든 어떤 형편이든 다 고난이 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욥기가 1장, 2장 읽어보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누가 보장해?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욥도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욥도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불완전하지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느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가운데 있다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불완전하지,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겠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게 인생이고, 그리고 빨리 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착각을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늘 나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게 당연한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행복한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행복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당연해.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특별히 많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특별히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 욕심이 쓸데없이 많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다 보니까 하루가 행복한 날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당연한데도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겨요. 내 기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게 그냥 일상 다반사고,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쩌다 그래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행복한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싸,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뭔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제가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 목표는요 80점이 목표였어요. 80점. 근데 웬만하면 80점을 더 맞아. 80점보다는 더 많이 맞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80점만 살면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수도 그렇고. 아무튼 근데 사는 건 80점이 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점수는 항상 80점보다 많으니까 항상 즐겁게 살았어요. 즐겁게. 선생님이 너는 왜 그렇게 즐겁냐? 예,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아무튼 욥은 엄청 고난. 욥은 1장, 2장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고난을 당했던 게 욥이에요.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모든 재산이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다 그냥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자녀들까지. 아내가 한 명 남아 있었는데 아내는 어떤 아내냐? 이렇게 된 지경에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런 아내 하나 옆에 남아 있어. 그런 아내 하나 남아 있어. 그런데 그 욥과 관계된 재산 자녀들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요 몸에 악성 종기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탁 긁어야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고난에 욥이 빠져 있었어요. 욥이. 근데 여기에서 왜 욥이 그랬느냐? 그걸 굳이 따진 이유가 없어요. 욥은 의인이잖아요. 의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정말 무슨 얘기라도 여러분 친구라고 뭐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그런 친구들은 많죠.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3명이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욥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욥이 너무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심해서 할 말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 13절 보세요. 2장 13절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어떻게 했대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욥의 상황이 너무 고통이 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7일 동안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것, 욥의 친구들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에? 대답을 왜 안 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욥이 지금 이 고난 당할 때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와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함께 지금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것은 함께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지금 시작은 참 잘했어. 시작은.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욥의 친구들 시작은 잘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봐. 그리고 해결해. 그럼 괜찮을 거야. 얘기를 막 와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라면 좋겠어요. 와서 그냥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옆에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욥기는 길어요.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 앞으로 할 얘기가 많아. 오늘은 아무튼 욥의 친구들이 좀 찾아왔다니까. 나에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없다면은 뭔가 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잘 살아야 돼. 그런 친구가 정말 없다면. 그런 친구가 있는데 친구라고 있어.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왔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간관계 진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친구들 보면 알아요. 뭐가 문제인가. 자, 그런 가운데 욥이 먼저 3장에 보면은 너무 고난이 심해요.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욥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한번 봅시다. 욥이 먼저 3장 1절 보면은 그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뭘 저주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는 거야,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느껴져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 두 번째로는 11절 보면은 태어났더라도 그냥 낳자마자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낳자마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옆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 친구들이 지금 와 있는 거야. 와 있을 때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났더라도 그냥 낳자마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지금 친구들 앞에서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세 번째로는 뭔 얘기를 하느냐?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거 뭔 얘기냐면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친구들이 와 있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라면 참 좋았을 것을.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낳자마자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욥의 친구가. 근데 여러분들이 욥이 될 수도 있고 욥의 그 얘기를 듣는 욥의 친구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낳자마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아이고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던 친구들 가운데에 사장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 욥의 친구라면. 우리 김원효 권사님, 내 친구 욥이 지금 막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욥의 친구로서 그 옆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냥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 자, 욥의 친구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속에 사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참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예, 4장 7절. 자, 엘리바스 친구예요. 욥의 친구예요. 4장 7절 같이 운동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다음에 쭉 읽어 보면은요. 욥의 친구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응?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더 덧붙이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응? 말씀해 주셨는데 17절 보세요. 4장 17절. 앞뒤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17절 같이 운동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죄인이야. 그리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 우리 얘기로 오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죄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5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같이 운동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요? 욥의 친구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 아니지. 맞는 얘기야. 다 하는 얘기는 맞아. 욥의 친구.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5장 17절 보세요. 5장 17절. 같이 운동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가 욥에게 지금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징계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어. 지금 만든 얘기예요. 다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욥의 친구가 지금 만든 얘기를 해. 근데 욥은 보세요. 6절. 어떤 때는 읽어보면 욥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생각으로. 욥은 그러한 친구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 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욥은 6장 가서 보면은 6장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르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은 지금 뭔 얘기하느냐? 그런 친구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 지금. 친구 여기 엘리베스가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욥의 교회는 지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서 욥은 계속 무슨 얘기만 하냐? 나 너무 힘들다. 내 괴로움을 이거 저울로 달아본다면 이거 저울로 도저히 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뭐 그런데 친구라고 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비록 여기 14절 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너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동정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 저렇게 해서 그렇다 충고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냐. 나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언제 22절 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달라고 그러더냐. 나를 뭐 구원해 달라고 그러더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친구 편이에요, 요 편이에요? 지금 이 얘기 들어볼 때 누구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네? 누구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지금 친구가 잘못하는 것 같아? 욥이 잘못하는 것 같아? 욥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는 맞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뭐 얘기해주면 뭐 쳐먹어야지. 듣지도 않고 말이야. 지만 고통스럽다고, 지만이 힘들다고 어떻게 이런 얘기 나한테 하느냐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욥이.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은. 욥은 뭐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자, 욥 보면은 계속해서 욥은 7장에 가서 보면은요. 황혼을 사모하는 욕. 아이고 내가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7장 15절 가서 보면은 또 욥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자,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친구들 얘기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그리고 아이고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욥이.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빌닷이 얘기를 해요.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자,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욥 너 지금 친구가 옳은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쳐먹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욥의 친구 빌닷이 첫 번째 친구가 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욥은 그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나한테 동정하고 나를 위로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친구야 그 빌닷이라면 누구 편에 들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에? 욥의 편에 들 것 같아? 친구 편에 들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마 우리도 친구처럼 야 욥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저 친구가 지금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살면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자, 맞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다 맞는 얘기를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기 친구들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맞는 말 올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오늘 친구 그러잖아요. 엘리바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러면서 욥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기 충고도 할 줄 알고 가르칠 줄도 알고 그러지만 그 기본 바탕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걸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게 쉬워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욥보다는 친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친구 말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판단과 평가보다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그거보다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정말 어렵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공감하고 배려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겠지 나라고 뭐 완전하겠냐 이렇게 본인이 그것을 생각하고 본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본인은 엄청 고난당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거기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것이 옳고 이것은 잘못됐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가요? 저도 그러겠죠.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자녀들을 향해서나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로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갖고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다. 들어가지가 않는다.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저께 우리 아기 학교 하다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사춘기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가르치는 거니까. 공감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스스로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애한테 편지로 쓰든 말로 하든,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엄마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해야 돼요. 글로 쓰든지.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부모거든요. 그러면 애 마음속에서 아니야,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많이 풀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기가 아니야,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리고 오히려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왜 너는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억지로 막 끌고서나 막 가기 싫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쉬워요. 욥의 친구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바른 거예요. 바른데 뭐가 문제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욥기는 뭐 길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야 되겠다.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멘. 이거는 잘잘못을 판단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를 배려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우리 이웃들, 친구들 고난 당할 때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르치고 충고하려고 하는 것에 앞서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음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